사무엘상입니다.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선교학교 강의를 하면서 남들이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한 결혼을 해서 한 5 정도 놓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셋만 낳아가지고 또 둘 더 늘어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아이들을 잘 길러가지고 키우면 너무너무 행복해지죠. 베냐민 스파크 박사가 죽을 때 자기가 쓴 책을 후회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냐민 스파크 박사가 미국에 청교도들이 왔을 때 아주 부모들이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울어도 젖주지 않고 시간 맞춰주고 그랬는데 소아과 의사인 베냐민 스파크가 베이비 앤드 차일드 케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몇 천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젖이 먹고 싶어 울 때는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는 거다. 젖을 그땐 저 꼭지를 물려라. 그걸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자제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서 젖은 꼭 시간에 맞춰 물리기 때문에 아무리 애가 울어도 젖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스파크는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부인들이 별로 공부를 가진 학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아이들 욕구대로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마약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에이즈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베냐민 스파크 박사의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러면 미국이 망한다, 안 된다, 자제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딸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이제 신앙하는 목회자니까 우리 아들이 한 7살, 8살쯤인데 7살 될 때부터 자제력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들이 아빠 사탕 하면 사주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7살 될 때부터 일부러 한 번씩은 안 사줍니다. 아빠 안 돼. 아빠 이놈의 아빠가 안 된다 했는데 우리 그 손녀가 트럼프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게 됐냐고 손녀가 하는 말이 아빠는 할아버지 시키는 그대로만 해요. 오빠가 우등생이 된 난 우등생이 못 된 어느 날 아빠가 나한테 선영아 너도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잘하고 상을 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했다. 난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차근차근히 공부를 했는데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은숙이나 영국이가 어릴 때 6살, 7살 때부터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심지어 좀 어떨 땐 우리가 그때 아이들도 굶을 때가 참 많았는데 밥도 한 끼 굶게 하고 그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자제를 할 수 있는 밥을 키운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힘들어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나 장관이 되는 것 아니면 큰 기업의 회장이 되고 사업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잘 낳아서 제가 한 2년에 하나씩 낳거나 3년에 하나 낳는다고 해도 5 정도 낳으려고 하면은 10년에 15년이 돼. 결혼해서부터 시작 10년, 15년 해서 아이들 5 정도 키우면 제일 좋아지는 게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것보다 형이 동생같이 훨씬 더 좋습니다. 편하고.
동생이 따르고. 저희 집에도 큰아이가 선욱이가 동생을 잘 보호하다고 말 안 들으면 레슬링 안 누르면 힘나 죽어 잘못해서 다시 안 그래. 그런데 그거 보면 아이들이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한 셋, 넷, 한 다섯 정도 있으면 대인관계 생기는 모든 문제는 너무 잘 풀려집니다. 아이들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사회생활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면 저 어느 재벌 그리고 어느 기업 보통 이제 기업들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재벌 회장이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자식들입니다.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그 때문에 고통을 겪고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사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자제하는 것, 저 돈의 자제는 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을 위하여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이 부모보다 훨씬 낫고 형을 따라서 하는 것이 부모님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어도 혼자 크는 것하고 둘이 큰 천지 차이고 셋, 넷, 다섯쯤 되면은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대인 관계나 남을 이해하는 법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제도 하고 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는 요즘 거의 대부분 평균 3명인데 3명만 낳아도 한두 명보다 천지 차이고 한 5명 정도 된다면 욕심을 좀 부리는 것 같습니다만 많은 사람 10명씩 낳는데 10명 낳아도 좋은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요즘 우리나라 인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 도움이 되고 다음에 이제 5명 정도 놓으면 아파트 그런 거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옛날에 입을 거 먹을 게 없어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미끄럼 타면 형 미끄럼 타면 안 돼. 왜냐하면 형이 그거 좀 이따 동생이 받아 입을 건데 미끄럼 타면 궁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형님 타지 마 임마 하고 막 그 아이들이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에도 옷이 없고 음식이 없을 때 5시 6시 만 10명씩 나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나 놓으면 편안하라고 생각한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 낳았을 때 제일 하나 놓으면 거의 되면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고통 줍니다. 자기 자제력을 못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끼리 키우고 그냥 자제력으로 조금씩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 사탕금 늘 주다가도 이번에 한 번씩 안 사줘요. 아빠 이번엔 안 돼. 아빠가 안 된다 했어 임마. 딱 하면 이제 애들 고치지요. 그런 자제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자제력을 갖게 된다면 내가 욕구하는 것을 금방 자제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의 욕구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하는 힘들어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제를 배우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대인관계 좋고 또 사회를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사회가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헌니와 비느하스를 낳았는데 아들을 잘 못 키웠습니다. 제사장 아들이니까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 지 욕망대로 키워서 해마의 수종들은 여인을 동침했고 그 둘이 한날에 죽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전쟁에서 그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전쟁 왜 졌느냐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 도우실 것을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 때 왔지만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 두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욕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지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에 다른 사람 세운 사람이 없어서 그때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고 이제 그 법궤를 맞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는 뭐 베스메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법궤를 뚜껑을 쳐다봐가지고 5만 70인이 죽는 그는 정말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인도자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선교회나 사역이 다 옳고 잘한 건 아니고 그 중에 또 육으로 흘러간 사람도 많았고 교회를 대적한 사람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선교에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도자들이 계속 이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새로 저희들이 총회장을 세우고 그 다음 각 분야의 종들을 세우는데 이런 그 귀한 종들이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커지고 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어느 날 일도 많고 또 다음에 결정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럴 때 같이 우리 동료가 같이 앉아가지고 의논하면서 그런 문제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긴 해도 서로 이렇게 형제들이 자라있는데 보통 큰 기업에서 회장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은 잘해 자식은 잘 못 키워가지고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기업 문제 서로 형제가 재판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정말 아들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제력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람은 사람 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관계 대인이 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내가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이끌어 줄 줄도 알고 조용히 의견도 발표할 줄 알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제력을 배워서 자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굴복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자제력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육신의 욕망을 섬겨 나가기 때문에 방종하고 타락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것이나 명예에 관한 것이나 나에 관한 욕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자제력을 배우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고 그 아들들이 해마무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아들 둘을 낳아가 키웠는데 잘 키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는 날 동일하게 두 아들 전쟁터에 죽고 안타까운 건 인도자들을 일꾼들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가 죽고 난 뒤에 법궤가 돌아왔는데 법궤를 맞을 아무 사람이 없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자라면서 귀한 일을 했는데 만일에 엘리가 홈리와 비느핫을 잘 키웠다면 그들 자제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이 자기 마음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성경 그랬더라면 법궤가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그 중요한 임무를 가진 그 목회자 세상을 떠나면 교회가 분산되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역자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도자들을 길러서 또 전도자 가운데 복음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방종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키워주셔서 요즘은 이제 그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올 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내일 죽는다고 하든 10년 뒤에 죽는다 웃으며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좀 여러 명 낳아서 한 5명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년마다 하나씩 넣으면 한 10년이면 5명 낳아가지고 5명을 키우는 것이 1명 키우는 훨씬 쉽습니다.
아이들 5명 낳으면 서로 자제가 되고 욕구를 자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명 키우면 그 한 명이 자라가지고 늙어 죽을 때 자제를 못 갖추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래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제사장 집뿐만 하고 후배들을 키우지 않아서 자기가 죽고 자기 두 아들 죽어서 아무 제사장이 없어서 법계가 돌아왔는데도 맞을 사람이 없어. 그냥 성도들 백성들이 모여가 신신 법계 뚜껑 열어봤다 5만 70인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특히 최근에는 인구 정책 때문에 애들 셋 놓으면 대우도 좋고, 그런데 5 놓으면 굉장히 대우가 좋을 겁니다. 학비 같은 거 전혀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조금만 어릴 때 이제 다 커서 자질을 키우면 힘드는데, 이제 뭐 6살, 7살 될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제한해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지만 한 가지씩 안 해주면, 자기 하고 싶지만 이거 안 되면 다 금방 포기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거지. 그걸 막 못 이뤄서 가슴 아파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제력을 키워서 내 욕구를 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38년 된 병장 너무 오랜 동안 고통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걷지 못하는 분명히 아주 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내 생각하고 다른 걸 따라갈 수, 주님을 따라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주님을 순종할 수 있고 교회를 따를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5씩 뭐 10명이 100명이 있어 좋겠지만은 5, 6씩 있다면 그 가정은 오래오래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만 뭐 너무 늙어서 애기 낳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젊을 때 애기 3, 4, 5 낳아서 그냥 키우려고 자제력만 조금 넣어주고 마인드만 조금 되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자제를 가지면 마음 끊는 게 아주 편합니다. 이건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나 비행기 돈이 없어서 못 탄다. 그럼 기차 타고 가면 되지. 그렇게 비행기 타는 걸 포기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비행기 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래 안 돼서 다치는 고통이 사람들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면 아이들의 욕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자제해서 자제력을 배우고, 벤저민 스파크 박사가 말한 대로 미국 여자들이 그 소아과 의사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요구대로 들어진데, 그때 미국 아이들이 현저하게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 스파크 박사 책이 미국을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젖을 먹일 때 시간을 맞춰 젖을 주고,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필요할 때 젖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벤자민 스파크 박사 방법으로 말고 아이들 키워 조금만 자제를 시키고, 그래 아이들을 10 낳아도 행복해지고 뭐 5 낳아도 행복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한 5 정도 낳으면 형제간에 그 우애도 좋고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 적응력도 좋아지고 아주 또 형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형이나 누나가 해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는데, 제가 바라기로는 모두 한 5 정도 낳아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아이들 그냥 키우지 말고 반드시 자제력을 가르쳐서, 내가 원하지만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야, 딱 선을 잡고, 원하지만 내가 이거 마음을 꺾어야 돼서 자제력을 배우면 더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